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는지요? 왜 좀 작아지십니까? 때로는 주님이 내 삶에 오셨던 것보다도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어려움이 눈에 더 확실하게 보이는 순간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 같아요. 내 영혼아 깨일지어다. 내 곁에 누가 계신지, 지금 누가 내 마음에 와 계신지 영혼아 깨어서 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의 옆에서 지켜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목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시나요? 자녀가 평범하게 또 건강하게 공부 잘하면서 잘 자랄 때도 행복을 느끼지요. 서경의 주소의 봉본편에서 보면 세상에 누리는 행복 가운데 5가지 복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장수하는 것, 두 번째는 부유해지는 것, 세 번째는 신체가 건강한 것, 네 번째는 좋은 덕을 가지는 것, 또 5번째는 일생 동안 평안하게 살다가 천명, 천수를 다해 누리고 생을 마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5복을 다 갖춘 사람이 가장 큰 복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말하는 복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보면 복에 대해서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이 복이라기보다 더 깊은 복은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 또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부족하다고 느끼지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다 흔들리면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흔들림이 부끄럽고 연약함이 부끄러운데 그런 우리들에게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흔들림 없는 고백일까요? 사람들이 말로 자기의 영을 죽이고 무너뜨리는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 상황을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의 이는 창끝과 화살촉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물어뜯기는 처지에 내가 그 한복판에 놓여 있다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이들로 인해서 마음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순간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날로 떨어져 나갑니다. 사냥감을 공격하는 사자같이 표적이 정해지면 사정없이 물어뜯는 세상 한복판에 나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인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내가 나아갈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완전히 요동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뿐일 줄 믿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아파하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또 연약해서 넘어지고 내가 오늘도 믿음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떨어져 나가는 연약한 나를 발견하는 것, 내가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김난도 교수의 저서에서 보면 그 제목의 이름이 이래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어른들의 흔들림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간혹 보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흔들림 없이 그 자리까지 나아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부부가 침대에 누워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처음이잖아. 너도 처음이잖아. 괜찮아. 처음이니까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마음은 변치 말고 이거 넘어지더라도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밀어주면서 가자. 세상에 풍파가 있어도 우리가 끌어주는 그곳만큼은 따뜻하게 만들자.
그러면서 오셨던 거잖아요. 지난날 수많은 억압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6.25도 있었고요. 일제강점기도 있었고요. 보릿고개도 있었고, 또 IMF 한파가 불어왔던 두 번의 위기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의 삶과 신앙마저도 흔들리게 했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흔들렸고, 살아있기에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에 때로는 돌아오면서까지 우리가 여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러했고요, 다윗도 그러했고요. 그들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누구를 놓지 않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기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흔들리면서 한 뼘 한 뼘 성장해 나아가면서 새로워지는 것이 진짜 어른이고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나가 흔들리며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지요. 무엇을 선포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나오는 대목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이 말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확정되었다는 고백 안에 우리가 이미 흔들리며 나왔다는 역설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온전해서 아무런 풍파가 없어서 내가 확정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주님을 붙들었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의 마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위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선수 박지성을 보면 그가 대단하다라고 여기면서도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뭐냐면 그의 발이 평발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됐고 누구보다도 더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레리나 강수지도 그의 발을 보면요, 여인의 아름다운 발이라 상상할 수 없어요. 수만 번 꺾이고 부러지고 근육의 인대가 늘어냈던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이 그 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꺾였을까요? 그러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구나 인정해주는 그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의 흔들림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나도 흔들리지만 오늘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한 뼘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나아간다면 나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고한 무언가를 붙잡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중국의 등소평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미국 기자가 그의 키가 작은 것을 보고 짓궂게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묻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불편한 게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등소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당신 같은 사람들이 무너진 하늘을 떠받드느라고 힘쓰고 있을 때 나는 그 밑에서 편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거라고. 여러분, 이 등소평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지라도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열등감을 일으킬 수 있는 짓궂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대답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상황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으라고 얘기해요.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라. 긍정의 마인드. 상황은 비록 이렇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기의 암시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암시, 긍정 마인드는요, 허구의 토대를 둡니다. 상황은 이렇지 않지만 나를 쇠뇌시키는 거예요. 괜찮을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나아질 거라고,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붙드는 것은요,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확실한 것을 붙들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긍정의 마음을 뛰어넘어 내 삶에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오늘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를 붙드는 겁니까? 내 삶에 찾아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으로 다시 서고 다시 깨어내고 확정되는 이 다윗의 고백.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그 어떤 은혜가 담겨 있는지 살피면서 은혜를 얻고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리. 여러분, 구약에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엉뚱한 질문하는데 무슨 질문이었냐면, 목사님, 전신갑주가 대부분 다 앞을 보호해요. 투구도 그렇고요, 위의 흉배도 그렇고요, 진리의 허리띠도 그렇고, 또 말씀의 검도 그렇고, 분명히 앞은 확실하게 방어하는데 가만 보니까 뒤가 없어요. 뒤에서 누가 찌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전신갑주인 것 같아요. 뒤는 누가 책임지나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뒤가 허술한 것 같은데 그 뒤가 가장 든든하고 가장 확실하다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이 다윗은 그 공허함 속에, 그 빈자리에 가장 강력하게 함께 하시는 나의 든든한 뒷배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시인이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영원히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들이 피해가기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이 시인 다윗은 의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지나갈 때까지 나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날개 그늘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표현해요. 이 다윗이 피할 날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다윗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주님의 사랑과 진실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언약의 바탕을 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전에 주례하는 분 앞에 신랑 신부가 서면 뭐라고 선언해요? 신랑 신부 물을 때 확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라고 크게 대답하세요. 목소리가 작으면 다시 한번 부를 겁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죽음이 그대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되기까지 신랑을 신부를 사랑하기로 결단합니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들을 때까지, 확실하게 선언할 때까지 묻죠. 그렇게 분명히 우리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약속, 수많은 사람의 증인을 두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남의 편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우리 부부는 로또 부부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대박 나신 만남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내가 채워주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 잘 해내겠다고 하나님과 굳게 약속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참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요, 또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나를 발견해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욕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다시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는 지키지 못하는데 누가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분의 이 인자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당신의 날개 아래로 삼고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그에게 피하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시편의 3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잠깐의 노여움과 같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심과 은혜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걸 붙들고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벽은 어둠과 밝은 사이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도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잠깐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막연할 우리가 맞이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막연히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히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우면 믿음의 등불 하나 키우고 어둠을 밝혀 조금씩 몰아내는 자리에 서기를, 세상이 혼탁하면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정화하며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으로 혐오의 말들이 오가는 이 세상에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말, 살리는 말, 복돋은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사랑과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이 내 삶의 위기가 지나가기까지 당신의 그늘 날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 사랑과 진실로 여러분들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오나드 코엔이라는 가수가 부른 앤섬이라는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상처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상처를 통해 빛이 스며든다. 제가 아는 광림교회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김선도 감독님은 그의 설교의 제목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상처가 영광이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두운 시간이 분명히 있고요, 절망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면 이 어둠의 시간을 빛이 스며드는 시간으로, 또 나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영광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게 바꾸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이 주님의 날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이 사랑의 진리가 나를 이 위기를 지나가기까지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나의 삶에 여전한 하나님의 그 날개를 선포하시며 사랑과 진리로 이 새벽을 깨우고 어둠을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복음을 선포하라. 혹자는 우리가 두려운 상황, 근심과 걱정이 많을 때에 모든 것을 비워내고 거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진리의 말씀은 보통 어디에서 전합니까? 야, 다 비워내. 어디에서 전하는 진리예요? 불교에서는 다 비워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믿음의 영적인 원리는요,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채워내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내 두려움의 자리, 불안과 염려의 자리, 근심과 걱정의 자리, 세상으로 인한 내 삶의 이 어둠으로 인한 절망의 자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몰아내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갔던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마땅히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다시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가보니까요, 그 집이 비워지고 청소되고 깨끗하게 수리되어서 완전히 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빈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비어 있으니 더 더럽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합니다. 더 이전보다 악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워내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무엇을 채울까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중점적으로 두고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악한 말과 날카로운 말, 비방의 말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괴로움이 깊어졌던 나의 마음의 근심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채우려고 할 때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채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짐을 대신 짊어주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서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두려움의 자리에 그 뜨거운 복음을 우리 안에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교회 학교에서 목사님이 땡땡 공간을 한 가운데 비워놓고 내게 부활은 땡땡이다 라는 걸 아이들이 채울 수 있게 문제를 내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부활은 생일이다. 주님이 다시 태어났으니까. 부활은 생명이다. 왜냐하면 부활절날 계란 먹으니까. 그리고 한참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부활은 최종병기다. 딱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영화 최종병기 활이 상영되고 있을 때라 이 목사님 피식 웃었대요. 그리고 피식 웃고 그냥 넘기려고 하는데 다시 그걸 보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왜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부활의 능력이 내게 최종병기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도 이겨내고 절망도 이겨내고 두려움도 이겨내고 근심과 걱정도 염려도 다 몰아내 내 삶의 최고의 병기가 이 부활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절망의 자리 가운데 내 영혼 아낄지어다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된다. 영적 침체의 주요 문제는 우리가 내 영혼에게 말하지 못하고 이 영혼이 내게 말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이 지금 침체되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연약한 채로 허용한다는 거예요. 절망에 잡아먹히도록. 그런데 오늘 이걸 바꾸어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내가 스스로가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고 하나님을 놓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내 모든 것들을 깨워서 이 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습관으로 바꾸어 가도록 잠든 영혼을 깨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하면서? 내 삶에 깃든 복음을 선포하면서 최종병기 부활, 최종병기 복음을 내 삶에 선포하시면서 승리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복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요, 이미 십자가 날개 그늘 아래 은혜 가운데 서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신 그의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셔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나는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삼키려 하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아침에 깰 때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의 등 뒤에 계셔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어내실 것이다. 매일매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내 잠든 영혼을, 이 어둠의 시간들을 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행하심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그 사랑의 언약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악한 일을 도모하기도 하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연약한 자리에 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여서 나쁜 것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주시고자 오늘도 구별해 내셔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삶에 선물로 주어질 때 세 가지 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역사는요, 담대함의 역사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갑절의 영광을 구할 때 엘리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이고요. 사울도 처음 부름 받았을 때는요, 부끄러워서 진보다리에 숨는 연약한 존재였는데 성령이 깃들고 나니까 수많은 적군들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장수로서의 면모,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게 행했던 그 인생이 3,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깃들 때에 연약한 내 영혼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새롭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내 삶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성령이 내 삶에 깃들 때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요.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 성령, 도후와 보후가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혼돈과 공허의 인생 가운데 깃들어 주실 때에 이 혼돈과 공허 같은 나의 삶에 질서를 세우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도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빼앗긴다는 건 뭡니까? 내 삶의 질서가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께 구하는 거, 하나님, 오늘 성령님 내게 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게 와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부셔서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질서가 깨어진 나의 삶의 세상에 질서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새롭게 빚어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의 세계도 빛의 세계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역사가 내게 깃들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내게 깃들 때에 생명의 역사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아무것도 아닌 흙에 뭘 불어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죽은 것 같고 아무런 생명 없는 이 흙이 사람이 되어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부름받을 때에, 부러질 때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죽어진 것 같은 내 삶, 때론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있는 내 육신을 위해서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파탄한 나의 기업을 위해서도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내 가정에 생기가 돌게 하시고, 내 육신에도 생기가 돌게 하시고, 내 가정에도 생기가 돌게 하시고, 무너진 것 같은 이 기업에도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친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악한 짓을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요새 저희 둘째 딸이 말 참 안 들어요. 가끔은 기저귀 두꺼운 패드 위로 엉덩이를 몇 번이나 두들겨 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엉덩이를 까보면 손에 맞아가지고 어린 살이 부어 올라 있어요. 미안해요. 미안 안 하고 또 안아주고, 그렇게 후들겨 패면서도 뭐예요? 가장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안 좋은 건 안 주고. 근데 이 아이한테는요, 아빠가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제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저한테 이래,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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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래요. 제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발 이 시간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간 저한테 주지 마세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 지나가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할 때 나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이제 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일상 속에 가장 가까운 곳, 저 삶의 밖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시니 나는 이제 이 상황 가운데도 확실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께 확실하게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57편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편 57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7절부터 9절까지 내가 이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은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날개가 나를 뒤덮을 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내 삶에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향하여서 선언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선포하여 주셨음에도 그 말씀의 언약, 복음의 기쁨을 잊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흔들리며 갈지라도 주의 인자와 진리, 우리를 향한 복음의 소식, 성령의 선물이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마음에 확정하고 매일의 삶에 선포하므로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율되어 이 세상 안에서 흔들리며 갈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깨어있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이들의 삶에 매일의 새로운 창조와 복음의 역사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이 깃들게 하사 최종 병기 부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